어떤 청년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세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딱 이 세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첫째, 매일 가만히 서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만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셋째는 사람들이 제 지시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큰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원하는 조건에 아주 딱 맞는 자녀가 있다. 그래, 내가 이루어주마. 그 다음날 이 청년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신호등이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되었어요. 뭐였죠? 가만히 서 있어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이 항상 저를 우러러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제 지시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호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들만 웃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만 구하는 기도가 때로는 이 청년의 기도와처럼 참 미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미련할 수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큰 그림에 우리를 맞춰드리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성숙한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뭐죠? 여러분 부르심에 관해서 기억나십니까? 첫 시간에 부르심에 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 PPT 좀 넘겨주실래요? 둘째 시간은 뭡니까? 공급하심. 이 뜻이 뭡니까? 단순히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부르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은 모세에게 또 하나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니 그 훈련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배우다.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를 배우는 그런 배움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말하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호흡이라면 들숨과 날숨이 있죠. 그렇죠?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내뱉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대화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화는 어떻습니까? 말하고 듣고, 이게 바로 대화이죠. 바로 기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는 것이 기도의 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만 열심히 막 말하고요, 한 사람은 가만히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처럼 보이세요? 어색한 관계처럼 보이세요? 그건 만남이 아닌 것이죠. 진짜 부드러운 만남은 뭐예요? 주고 받는 이 대화가 성숙한 대화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고 받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성도들 가만히 제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면 딱 자리에 앉자마자 따다다다다다다 내가 할 말만 열심히 하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소원과 마음과 뜻을 주 앞에 아뢰지면 듣는 시간을 좀 가져야죠.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자리에 지키며 주께로 듣는 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세가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요, 능력자이고 아름다운 리더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세일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를 뽑아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다른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설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마치 친구처럼, 마치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이야기가 울려 퍼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친구처럼 대화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보잘것없는 모세와의 만남이 아니라 친구처럼 만남을 갖는 것, 이게 기도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비결은 단순하죠.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자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비결은 많은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가 편해지고 그 대화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누구나 다 어색하죠.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양지중앙교회를 부임할 때 저 문을 열고 탁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 기가 막혔어요. 아니, 쟤 뭐야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얘기가 안 됐더라고요. 미리 얘기가 다 된 줄 알았어. 그래서 되게 어색하게 인사했던 기억이 저한테도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은 다 어색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서로 많은 대화가 오가면 오갈수록 깊어지고 편해질 수밖에 없다. 기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되가 출애굽기에 보면 가득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이 대화로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특별히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볼까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마치 공식과도 같아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와서 시행한 것을 보고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지시를 모세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런 대화가요, 출애굽기 특별히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것이었다. 주고받는 대화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또는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마다, 물이 떨어져서 괴로울 때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왜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랜 병석에 누워있는 한 노인의 성도의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방에 들어가 보니 노인이 침대 곁에 빈 의자를 하나 도와두었습니다. 목사님은 누군가 왔다 간 줄 알고 그 환자에게 질문하죠. 어르신, 누가 문병을 왔었나 봅니다. 의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희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쭈어봤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셨고요. 그 시작을 빈 의자를 옆에 두고 마치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노인은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그러나 그 어색함을 물리치고 매일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또 아픈 것도 말씀드리고 속상한 것도 털어놓으면서 이 빈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의자를 보고 대화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래요. 목사님이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모습을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며칠 뒤에 노인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딸이 말씀을 덧붙여요.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품에 안길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머리가 침대 곁에 있던 빈 의자에 마치 기대듯이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바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목자와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아름다운 대화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모세처럼 빈 의자의 노인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뜻을 날마다 경험하는 대화의 주인공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빈 의자를 준비합시다. 시작. 예, 만약에 신방 갔는데 빈 의자가 없으면 두고 볼 거예요. 예? 빈 의자를 옆에 두면서 마치 주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도란도란 대화가 깊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대화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모세에게 또 두 번째로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의 능력을 배우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훈련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점점 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죠. 모세가 기도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이가 전투가 벌어집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여러분 보통 리더가 앞장서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앞장서는 것이 전투인데, 여러분 이 전투는 좀 이상해요. 모세가 전투를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신 여호수아를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7장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보세요. 모세가 전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시내산에 오른 이유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이기더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계속하여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무겁고 떨어지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지혜롭게 한쪽은 아론이 잡고 한쪽은 훌이 잡아서 그 손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겼다 졌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요? 기도하면 이기더라. 기도하면 이기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극적으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막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말렉은 싸우기로 작정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한 연약한 백성이고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물러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볼까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고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를 보게 됩니다. 아,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 아니구나.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너의 살아가는 인생, 네가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앞장서서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지금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극적으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 역사가 무엇인지 볼까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전의 역사, 그것은 바로 무리바 사건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가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는 순간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지팡이를 잡고 갖다 댔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미 경험하고, 여러분 지금 이 전쟁 앞에서도 모세는 뭘 해요?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능력은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것, 그래도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것,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거 뭐예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간증을 하나 좀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군송교 시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수도시설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수도시설을 잘 사용하고 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의 겨울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파주는요 혹독한 겨울입니다. 정말 춥습니다. 근데 제가 전라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추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저는 군생활도 거제도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그렇게 추울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동파를 막기 위한 어떤 장치로 하지 못했습니다. 참 지금은 해보면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그 파이프들 라인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파되고 말았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다 터져버려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놀라운 건 여기서 막 동파되면 물이 막 흘러야 되잖아요. 파주는요, 동파되면 흐를 물도 얼어버려. 그래서 아주 꽉 막혀져 버려. 그래서 호수가 다 막혀져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물과도 같은 이 수도시설을 정말 잘 관리하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부대도 찾아가서 행정보국관도 찾아가 보고 대대장을 만나서 좀 수도시설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를 파송한 교회,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도 만나보고 또 사무장도 만나서 좀 이것만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해결이 안 돼요. 저희가 대대교회인데 대대교회 위에 사당교회 군종 목사에게 찾아가서 군종 목사에게도 부탁을 해봤더니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군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군 관계자분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국가 정책으로 군 내의 모든 종교시설, 여러분 군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혹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고장난 것은 무엇인지 수리를 해주러 온대요. 그런데 우리 연대에서 찾아온 교회가 우리 교회뿐인 거야.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막 두리럼거리러 오셨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파이프라인에 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틀날 공병대대가 와가지고 건장한 청년들 연장을 들고 와가지고 막 수리를 하더니 멀끔히 고쳐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동파될까봐 물로 칭칭 감아서 다시는 동파되지 않도록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렇게 시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방법 찾아다녔더니 일이 되든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결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무릎 꿇기로 작정하고 주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텀블 대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될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 말씀은 안 돼요. 그리고 뭐요? 운이 좋습니다. 이 말씀은 안 돼. 우리는 오직 어떤 말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선 곳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신 분들 한번 째려보면서 우리에게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딱 이 말만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가 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기도를 붙잡기로 작정하고 그 전쟁통에 기도의 초소에 올라 기도하며 나갔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이런 영적인 능력과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취득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려움 당할 때 방법 찾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가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 목사한테 전화해야죠. 목사님, 저 어려움 당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는데 저 깜짝 놀래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아우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저한테 기도와 요청해야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누구예요? 이지훈 목사잖아. 그럼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야죠.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맞습니까? 두 분이 아멘 했어. 깜짝 놀랐어.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저한테 부탁하고 목장에 부탁하고 그러라고 목장으로 묶어주고 그러라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자, 모세가 또 뭘 배웠냐면 바로 중보기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뭘 배웠다고요? 중보기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어진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자 모세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된 모세의 모습,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났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떠나 시내 산으로 오릅니다. 한참을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점점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모세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너의 민족을 보라. 내가 그 민족을 다 멸하겠다. 그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향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 뭐래요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민족을 위하여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보통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문제, 내 자식, 내 남편, 내 어려움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숱한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중보의 기도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앙의 지경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어떠한 사람으로 선다고요? 중보기도자로 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장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포기합시다. 거기 갔더니 아주 장정들이고 싸움을 얼마나 잘하게 생겼는지 그냥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포기합시다. 자꾸 10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10명의 말에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또 한 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참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붙여주겠다. 그들로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주님 좋습니다. 아멘. 오케이. 다시 팔을 짜봅시다. 그럴 텐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 민수기 14장 1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합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넓어지고 넓어지며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침 일찍에
아이가 돌을 맞아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그런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보통 돌 예배는 언제 드리죠? 점심 직전에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저녁 직전에 예배 드리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분들이 세 가족이다 보니까 남편이 출길하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청을 해요. 모르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은 쉬는 기세가 없이 막 기쁨으로 그 가정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 사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여성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시집살이 한다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미신에 깊이 빠져있는 자신의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작은 문제만 발생하면 아이고 네가 예수 귀신을 믿기 때문에 신령님이 노해서 그렇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 예수 귀신 때문에 망한다.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집 현관문에 그 바다의 개 있죠. 바다개. 바다개를 걸어놨어요. 뭐 악기가 틈타지 못한다고 하라고 걸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여름이고 그러면 썩어요. 온 현관과 거실에 아이들 방에 안방에 막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 개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가 싱싱한 개를 가져다가 다시 걸어 놓으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날마다 눈물을 흘리다가 이 여성도가 교회에 와서 창피하지만 자기 목장 식구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저 이만저만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 이만저만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날부터 목장 식구와 목사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도에게도 부탁합니다. 당신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이 성도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불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썩은 개 대신 십자가를 달아놓게 하시고 귀신 찾는 주문 대신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밥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 가정에 썩은 개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도 예수 믿고 등록해서 지금 뭐 하자고 불렀어요? 첫 아들 돌을 맞았으니 목장 식구들 부르고 목사 불러서 함께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마귀를 향한 주문이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뭐가 울려 퍼지게 생겼어요? 찬양이 울려 퍼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목장으로 묶어줬어요. 비밀스러운 얘기도 목장 안에서는 털어놓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 중보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제발 나 좀 먹고 사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죽어가는 이 가정을 살리는 일에 이 우상의 판을 치는 이 지역에 마귀가 득세하는 이 나라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 원하여 함께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